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어지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고 우리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는 어제 불의한 부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재물이나 물질 자체에 마음이 종속되거나 거기에 탐닉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월권적인 행위를 하게 되죠. 이 탐닉의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간접살인을 하게 되거나 정말 너무나 뼈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착취를 당하고 이 불의한 부자 때문에 생명의 위협, 생계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 멸시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법이 있었고 치안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유함을 가지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조차 없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불공평한 일이죠. 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사랑스러운 말로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붙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뭔가요? 앞에 있는 1단원이 결론을 내려주는 얘기를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부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들었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정말 부드러운 권면하는 말로, 사랑의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의 인내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너희들의 힘듦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길이 참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길이 참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죠. 주의 강림, 즉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는 건 우리의 원망의 대상, 우리 마음에 있는 원한, 예기치 않은 고통과 시련을 주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바로 그날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인내의 덕을 계속 키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10절, 11절에 그는 인내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역경이 오고 이런 게 오더라도 너희는 쓰러지지 말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인내를 더 훈련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참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갚으시고 보복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가을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루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든 이 동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당시에 우리 믿음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의 횡포를 받고 억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불평, 원망이 생기는 건 정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풀이하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체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불평과 원망의 얘기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점차 그 사람의 삶의 하루하루에는 감사할 일이 사라지게 돼요. 또 간접적으로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가까이 서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의 말을 듣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더 한 번 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로 하나 예를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인내함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야고보는 예로 인용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욥의 인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죽고 부인도 떠났죠. 자기 몸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 들고 불치병에 가까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억지로 참음으로써 아주 수동적으로 인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고난 중에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인내를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죠. 세상의 모든 불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되겠죠.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근엄하고 힘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인내하며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은 이런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될 12절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원과 맹세에 대한 율법이 이미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맹세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행위죠. 오늘 본문은 모든 맹세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율법 역시 맹세를 금하지 않아요. 자, 다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레위기에서.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모든 법정에서나 어디서든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맹세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신뢰하고 나의 행동을 주목해주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나 자체가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맹세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지킬 수가 없다. 오히려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게 된다. 맹세한다는 것. 그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처럼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맹세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확신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겠죠.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한테만 맹세를 요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내일도 더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들은 불의한 부자들의 최후에 맞지 않고 또 인내함을 기뻐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그리고 맹세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야고보 시대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언행심사가 금방 이들이 지적했던 이 세 가지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려는 어떤 열심과 열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죄를 지적할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하의 그 말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싶습니다. 전 여러분의 오늘 모든 하루의 영역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어서 가는 곳마다 오늘 불의한 자들의 최후가 아니라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 영혼 구원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내 주변에 서로 비방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려내며 인내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을 맡겨드리는 믿음과 결단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